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거나 신앙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과 고백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게 부분이 때로는 있죠. 그리고 또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꿈을 쫓고 또 뭔가 비전을 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일을 진행하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네 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는 지점이 와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좀 할 수 없겠다라고 느끼는 대상들은 대부분 좀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하우링이 생길 것 같아요. 네. 산을 옮긴다거나 이제 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거나 뭐 큰 기적이 일어나는, 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어떤 뭐 큰 꿈을 주시고 어떤 뭐 환상을 보여주시고, 근데 그 비전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은 주실 때에는 뭔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너무 크고 현실 불가능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내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약속이나 비전은 때로는 온 것 같고 막 이렇게 흥분도 되고 기대도 되지만,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내 삶과 너무 머니까 그것과 관련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많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받았던 비전은 너무나 크고 명확했어요. 너한테 내가 땅을 줄 거야. 네 민족이 크게 될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는 없었어요. 그렇죠? 땅을 가봤더니 땅은 이미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은 이미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 하나 없는 불임 가정에서 이렇게 자식이 없이 계속 지내고 있었는데, 땅을 줄 것이고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비전과 부르심 너무 크지만 막상 내 삶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끼는 요 부분, 그렇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이 느끼고 분명히 고백하게 하기 원하시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은 대부분이 우리의 현실과는 이제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그분은 애초에 그 말씀과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때 네가 당장 그거를 위한 무게를 감당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비전은 지금 당장 네가 그거를 다 알아서 해라. 그걸 네가 그 일을 위해 무언가를 다 감당해라. 그 큰 비전의 무게를 내가 너에게 줬는데 그거 네가 그걸 위해 무엇을 감당해라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거고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인데, 한 가지, 너는 진짜 이것을 믿느냐? 너는 이걸 정말로 신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많이 잘 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너는 내가 행할 일을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너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지 마. 할 필요도 없어. 네가 뭘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이걸 너에게 줄 때에는,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줄 때에는, 내가 너에게 꿈을 줄 때에는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맞아.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저 내가 할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내가 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있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단계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요거를 사실은 깨닫는 데서부터가 사실은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뭔가 믿음이 올 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막 받았어 할 때, 와, 이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해볼까? 와, 내가 이제 부흥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제 막 성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에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나 진로에 대해 이런 비전 분명히 받았어. 내가 이제 다 될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뭔가를 주실 때에는 네가 할 걸, 그건 여러분의 꿈일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라는 건 내가 할 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룰 걸 너에게 보여줄게. 내가 네 안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믿음으로 행할 걸 너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신뢰해, 믿어,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14절에 얘기하죠. 너희를 위해 여호와께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믿음의 첫 단계는 내가 막 액션을 취하는 게 먼저가 아닌 걸 우린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뒤에 많은 청년들은 수련회 갔다 와서 야,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를 해봐야지 하고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실망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랑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게 반드시 깨달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내가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하고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아셔야. 첫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분명히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끝.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그냥 그걸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그냥 하지 마. 하지 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신년에 이왕 신년이 됐으니까 결단을 하세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제일 좋아. 되게 행복해합니다, 여러분. 그냥 결단하지 마세요. 결단하지 마시고 어차피 안 될 거잖아. 그냥 가만히 일단 그분을 좀 바라보세요. 일단 좀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먼저 기울이세요.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칠가이가 되는 느낌이죠, 여러분. 칠가이 아세요, 여러분? 요즘 칠가이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요즘 제일 핫한 밈이잖아요. 우리 아티스트 필립 뱅크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 캐릭터. 원래는 어떤 동화책에 원래는 저 옷을 입은 남자 얼굴이에요. 그리고 저 개의 얼굴은, 강아지 얼굴은 옆에 있던 강아지 얼굴인데, 강아지 얼굴이랑 소년 얼굴을 빼고 강아지 얼굴 이런 식으로 약간 캐릭터를 새로 조합을 해서 만든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게 뭔데? 라는 느낌일 거예요. 이게 요즘 칠가이 해가지고 요즘 유행하는 밈인데,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왜 이거에 사람들이 요즘 다 칠가이 하거든요. 얘의 매력이 뭐냐면, 얘의 매력은 외모에 있지 않아요. 얘에 대한 매력은 태도에 있어요. 태도. 그러니까 요즘 칠가이가 왜 유행이냐면, 고난이나 나무위키 누가 써놓은 걸 봤어요. 이렇게 칠가이에 대해 이렇게 얘기해놨더라고요. 고난이나 역경이 생겼을 때 진정하고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라. 이래요. 부금이랑, 그래서 이거 칠가이 유튜브에 치시면 이 칠가이 부금이 또 있어. 누가 이렇게 유행하게 만든 부금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칠가이 10시간 반복 재생, 칠가이 1시간 반복 재생, 칠가이 몇 시간 재생. 제가 그냥 그 영상 하나 그냥 가져왔어요. 한번 틀어주세요.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어. 어차피 안 돼. 가만히 있으라니까. 가만히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틀어주세요. 계속 틀어주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10시간 계속 돼요. 10시간. 요즘 이제 젊은이들이 그냥 이거 틀어놓고 세뇌를 하는 거죠. 그래, 괜찮아. 뭐 나는 난 칠가이야. 그죠?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어차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죠? 네, 믿음의 칠가이가 우리는 되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칠가이. 그죠? 한번 다음 넘겨주세요. 그죠? 믿음의 칠가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단계는 뭔가 주님이 감동 주셨을 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신뢰하는 것을 할 수 있냐. 그걸 분명히 이제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가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갔더니 나름 그래요? 그 땅 갈게요. 갔더니 그 땅은 이미 살고 있어. 누가? 뭐야? 주님 뭘 얘기하시는 거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뭐 하시면 장난치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25년간을 사실 하나님은 너 나를 정말 신뢰해?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나를 신뢰하니? 나를 믿음으로 행동하려고 하니? 라는 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실 계속 가르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님 주셨어요. 예, 오케이, 해볼게요. 해고 지가 안 되면 실망하고 하나님 뭐해요? 약간 이런 반복되는 계속 믿음의 기본적인 단계를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조급증과 어려움과 힘듦과 언제 되는 거지? 뭐가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에 대한 이 수준의 믿음을 사실 반복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주님이 늘 요구하시는 것은 내가 싸운 거야. 내가 승리한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생명을 줬어. 너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믿음의 7가이가 좀 마음에 안 들면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456번이 되는 거예요. 얼음 가만히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게임을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시면 안 돼요. 움직이시면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얼음 가만히 있어. 권준혁 가만히 있어. 지금 움직이면 안 돼. 동규야 지금은 아니야. 안 돼. 가만히 있어. 여러분, 뭐가 여러분 마음에 드세요? 선택하세요. 오늘 믿음의 7가이를 할 건지 아니면 믿음의 456번을 선택해서 뭐 리더라면 믿음의 456번도 괜찮고, 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걸 연습해야 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벌써 근질근질거리고 마음 한쪽에서는 질문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아니,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달라져?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하시는 게 믿음인가? 이런 착각을 우리가 또 때론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새해 아무 결단도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는 이런 논리가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벌써 이제 어렵죠. 뭐 그릿 이런 책들 막 좋아하는 사람들, 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노력하는 힘이 중요하다.
해야 된다, 하면 되는 거다, 막 이런 걸로 내면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꿈틀꿈틀 되게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첫 번째 단계가 너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느끼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행동,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 자, 그러면 일단 그 과정에 많은 게 있겠죠.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부터 해서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래서 왜 예수를 보냈는지, 그 예수님은 무엇 하신 분인지,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성품과 하나님의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이 당연히 동반돼야겠죠. 그냥 되지는 않아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 과정이 좀 지나가면 우리의 주님의 성품을 신뢰하게 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될 때 일어나게 되는 1단계를 잘하게 되면 변화는 한 가지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첫 번째 믿음이 만들어내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때 뭐가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 어떠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뭘 분명히 깨닫냐면 마음의 어떤 태도와 변화들이 내 안에서 내면에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멀리 있는 거를 알게 돼요. 아, 그 비전이라는 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야. 훗날에 하나님 내게 행하실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내 현실과 사실상 꽤 멀리 있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제가 우리 수련회 가가지고 개척 초기 영상 막 봤잖아요. 개척 2주차, 3주차 설교인데, 야, 우리 홍대에 1000명의 예배자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0명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10몇 명 예배 드리고 있는데 1000명의 예배자가 우리는 예배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멀리 있는 것을 향해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말씀을 따라서, 비전을 따라서 믿음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없어. 1000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없어. 근데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내 마음이 믿음이라는 체계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멀리 있는 것들을 향해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없지만 내 눈앞에 작은 일들을 향해 바라보고 작은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1단계를 지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여전히 멀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내 눈앞에 작은 일을 대하는 태도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의 단계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자,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홍해라고 하는 이 불가능한 일 앞에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하셔서, 아니 여기를 설마 건너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건 불가능인데? 이거 어떻게 해? 할 수 있는 게 없네?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 앞에 14절에 우리가 뭐 읽었어요? 내가 할 거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가만히 있어. 나를 신뢰해. 가만히 있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주님이 그 다음 무엇을 분부하세요? 모세의 마음에 믿음이 임했겠죠. 그 뒤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부하신 작은 일이 있었어요. 16절에 뭘 명하십니까? 지팡이를 들어라. 지팡이를 들어라. 자, 큰 바다를 여는 일에 비하면 지팡이를 드는 거? 그게 뭐야? 너무 하찮아요. 너무 그냥 지팡이는 뭐 갑자기 띠용 나타난 것도 아니야. 모세가 그냥 늘 가지고 있었다고, 시작할 때부터. 그냥 인간적이고 그냥 내 일상에 있는 하찮은 작은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모세에게는 한 가지, 지팡이를 들어라. 요 하나를 시킨다니까요. 모세에게 시킨 일은 작은 일이었어요.
넌 그냥 지팡이를 또 들어라. 근데 15절에 어떤 맥락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앞으로 그냥 행진을 시키려. 바다인데 일단 명령을 내리래요. 자, 행진, 얼음이 아니라 행진 갑시다. 자, 가세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는 지팡이를 하나 들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를 우리 앞으로 가면 출애굽기 3장으로 가보면, 3장 4장 가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를 때 장면이 나와요. 처음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사실 모세에게 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 훈련을 1단계, 2단계를 계속 시키셨어요. 처음 비전, 떨기나무, 그리고 하나님이 비전을 막 주시죠.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그 고통받고 있는 민족을, 애굽 그 대제국을 상대로 내가 그들을 다 빼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는 대로 너를 사용해서 인도할 거다. 저 혼자요? 저는 지금 도망자인데요. 전 애굽에서 도망치는 왕자인데요. 전 지금 수배당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나라의 왕에게 다시 가서, 제가 그 왕에게 수배당해서 지금 저 쫓겨서 여기 온 거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가서 그들을 데리고 나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세요?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를 주시잖아요. 지팡이 하나를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모세에게 지팡이 하나를 주시면서 작은 지팡이를 통한 기적, 아주 작은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이 지팡이를 통해 행하실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이 작은 것으로 너의 옆에 일상의 그 작은 지팡이를 통해 내가 너를 인도해 갈 것이다. 네 일상의 옆에 있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믿음을 따라 너의 일상의 지팡이를 사용하는 법을 네가 익히기 시작할 때 너는 내가 행하는 큰 비전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사실 모세가 모든 기적에 뭘 사용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다 지팡이를 사용해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 하나님이 큰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일상의 걸음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훈련을 시키셨어요. 네 지팡이, 네 일상에, 네 옆에 네가 늘 끼고 있는 그 지팡이를 내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을 통해 사용하는 법을 훈련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은 일상들, 지금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삶에, 여러분들의 기질,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환경,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져 있는 작은 지팡이들을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까지, 그리고 가나안까지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 이거예요. 홍해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그 기적 앞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훈련하신 건 한 가지였어요. 그냥 계속 keep going, 앞으로 가, 하던 대로 해. 그리고 너는 여전히 지난번처럼 계속 해왔듯이 작은 지팡이를 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큰 꿈을 주십니다. 내 현실과 너무 멀리 있는 걸 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받고 나면 그걸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느껴져요. 여전히 가만히 계시면 돼요. 주님이 행하신다. 주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내면이 믿음으로 가득 채워질 때 내면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떤 변화가 시작돼요? 이제 내 앞에 있는, 내 삶에 있는 작은 지팡이를 들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늘 큰 문제 앞에, 큰 상황 앞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세상 청년들이, 아니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앞으로 걸어나가지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그리고 나의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큰 것을 보고 막막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삶이 아니라 큰 게 갑자기 풀어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건 오히려 내 앞에 작은 일에 순종할 수 있고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작은 지팡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길을 향해 keep going, 앞으로 계속해서 걸어 나아갈 때 그 길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열리게 됨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들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게 그래서 사실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신년에 붙드셔야 돼요. 믿음은 큰 믿음이에요. 큰 걸 이루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큰 믿음은 사실 뭔지 아세요? 내 앞에 작은 것들을 향한 태도가 바뀌어져야 그게 큰 믿음인 거예요. 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큰 걸 보면. 근데 그 믿음이 분명해지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라는 걸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서도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신년에 해봤습니까? 일단 네 인생에 너의 방 청소부터 먼저 해라. 일어나며 이불을 개는 습관을 한번 가져봐라. 아침에 얼음 샤워를 한번 해라. 뭐 이런 식의 맥락의 이야기를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약간 미국의 막 성공 부자들 막 해가지고 일어날 때 막 강연, 막 졸업식 강연. 당신의 이불 먼저 개십시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런 패턴의 이런 맥락의 이야기들이 뭘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네 방 청소를 먼저 해라. 네 일어나서 이불 개는 습관을 한번 가져봐라. 뭐 어째 이불을 개면 뭐가 달라지냐고. 이불만 아침에 일어나서 개면 뭐 돈이 들어오나? 이불을 아침에 열심히 개면 뭐 부적이야 이게? 약간 미신이에요?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너의 주변에 있는 네 일상에 있는 작은 일들을 네가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힘을 길러보라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이불, 일어나자마자 있는 이 널브러져 있는 일상을 네가 한번 뭔가 새로운 생각으로 네 일상을 한번 바꿀 수 있는 능동적인 생각과 태도를 너의 삶에 한번 가져봐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속하는 힘들이 쌓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너는 네 일상에서부터 수많은 일들을 이불을 개듯 능동적으로 해결하고 처리해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요 이야기를 세상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는 이불은커녕 눈뜨기도 힘들까요, 우리는 여러분? 이불은커녕 눈뜨기도 힘들어. 이 작은 지팡이조차 못 든다고. 여러분 오늘 믿음의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작은 일이 쉬워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은 것을 대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루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제는 뭐예요? 내게 건강한 믿음과 내면이 있을 때, 건강한 믿음과 내면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이 정말 많아요. 뭐 제가 한번 정리해 와봤어요. 첫 번째, 일단 무기력하지 않은 상태로 아침을 깨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아침에 깨는 거, 눈 뜨는 거 자체가 기쁨이 있고 어쨌든 의지가 생기고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 일단 회사에 가가지고 주저리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방황하지 않고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겠죠. 세 번째, 믿음으로 keep going,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큐티할 수 있는 힘, 작은 큐티할 수 있는 힘. 이것도 너무 힘들다고. 이거 말씀 앞에 서는 것도 15분이면 되는데 진짜 짧게 하면 20분이면 되는데 이것도 어렵다니까. 그 다음 내게 이루어주신 하늘의 꿈을 관람하기 위해서 기도실에 가는 힘, 작은 건데 이 주변에 사는데 보면 어떤 사람들은 또 본관까지도 와서 이 본관에서 기도실 문이 너무 멀어요. 홍해 앞까지 왔다 돌아가는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다음 나의 생각 확장하기 위해
책을 가까이 하고 5분, 10분씩이라도 한 챕터씩이라도 읽을 수 있는 힘. 여섯 번째, 또 집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일 열심히 하지만 밖에서 사역하고 하지만 진짜 내 자녀들과 눈을 마주쳐주고 저는 아기를 키우면서 그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기들 막 조이 좋아, 아기 이제 아직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애들 그냥 와와와 하면서 있는 시간에 제가 애들을 본다고 집에 가서는 책을 가지고 가서 막 책 보면서 애들 보더라고요. 그 시간마저도 제가 막 효율적으로 쓰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간 정말로 오롯이 나의 자녀들과 눈을 마주치고 나의 자녀들과 정말 전심으로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고 집에서 애들 알아서 놀게 하고 그냥 핸드폰 하고 싶지만 시간이라를 내서 그리고 또 요일을 정해서 그 시간에 자녀들과 웃으며 대화하고 같이 즐겁게 놀아줄 수 있는 힘. 또 작은 일들, 나와 내 바운더리를 또 넘어서서 이제 뭐까지? 내 주변의 이웃까지 그리고 영혼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를 한다는 건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 작은 삶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내 인생도 지금 그러니까 리더를 하다가 자기 삶도 망가지고 타인도 살릴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일이 많이 생기죠. 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무너져가고 근데 리더로서 뭔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세우는 명분은 있는데 일단 내 삶의 작은 것들도 안 되니 리더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운더리를 넘어서 여러분 이웃까지 어떻게 내가 그 작은 섬세하게 이웃의 어려움까지 돌볼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사회에 누가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도대체 이렇게 바쁜 사회,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하고 이렇게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에 어떻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영혼의 삶의 처지를 하나하나 챙길 수 있냐? 그 작은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내 내면이 건강하지도 않은데 내가 벅찬데. 다음, 조금씩 실천하거나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시작하는 힘. 운동이 됐든 때로는 다이어트가 됐든 그런 것들을 해갈 수 있는 이 작은 것들을 행하는 힘이 사실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비전을 향해 언제나 가는 건 내 작은 거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이런 것들 보시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상의 작은 지팡이들을 들 힘이 없어요. 마음은 조급해요. 해야 하는데 하면서 사실상은 아무런 작은 일을 능동적으로 대할 수 있는 태도가 우리의 내면에 없다니까요. 왜? 마음의 건강한 믿음의 프로세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은 늘 분주합니다. 작은 일을 실행할 수 없는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일들을 작은 일들 할 수 없는 내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첫 번째, 아침부터 잠이 들 때까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는 게 안 돼. 칠가이가 안 돼. 가만히 있지만 벌써 불안과 초조함과 머릿속에 막 이제 어려움이 막 표정이 점점 이제 힘들어지죠. 분주함, 초조함, 쫓기듯 스케줄을 결국 보냅니다. 그렇게 잠이 들기 전까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작은 일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니 작은 일을 선택을 못해. 게으름과 나태함의 습관들이 방치돼. 게으름과 나태함의 습관은 바로 스마트폰으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 습관은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함께 불면증, 그리고 중독, 그리고 과식, 뭐가 됐든 여러 가지를 유발시켜버립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겠죠.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이불 개는 커녕 무슨 너무 힘들어요. 깨어난 순간부터 또다시 작은 일상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이게 6번이 중요해요. 자, 그런 상태로 여러분 잠이 들었다가 또 깨는 게 힘들죠.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작은 일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작은 일상을
오히려 힘들어하고 멀리하는 현상. 예를 들면 뭐겠어요? 매일 가는 회사인데 작은 아침에 일어나서 벌써 딱 하는 생각. 하루만 쉬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그냥 오늘은 떠나버리고 싶다. 이 작은 일상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매일 퇴사를 꿈꾸는 비전이 막 생겨. 새로운 비전이 생겨. 매일 퇴사가 나의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런 내면은 오히려 내 작은 일상을 두려워하고 멀리하게 돼요. 힘있게 할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좀 보셔야 돼요. 신년인 메시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할 때 우리 청년 여러분 삶을 믿음, 우리가 첫 번째 단계 맹목적으로 그냥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단계라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근데 1단계도 칠가이처럼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근데 문제는 속은 힘들어지고 불안해지고 가만히 있는 게 너무 힘들고 조급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1단계가 목표라면 진짜 올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정말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게 무엇인지, 빼앗기지 않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2단계 작은 일상을 대할 수 있는 태도와 믿음이 바뀔 때 작은 내 일상의 수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소한 것들을 소중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 나의 삶을 넘어서서 내 가정을 넘어서서 더 많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어야 하는 일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삶을 넘어 나의 주변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열방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때 여러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사용하시겠죠. 근데 자기 가정도 깨어지고 자기 삶도 깨어지고 자기의 그냥 하다못해 진로와 일상도 깨어지는 건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진짜 분명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건강해지기를 축원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패턴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믿음의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세상보다도 못해. 세상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서셔서 믿음이 없는 마음은 오히려 믿음이 없으면 큰 걸 계속 두려워하면서 작은 일을 더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뼈를 때렸나요 여러분? 믿음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옮길 수 있다. 이거 너무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게 이 프로세스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작은 믿음만 있어도 저기 어마어마한 큰 산이 옮겨진다고? 이게 뭘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맥락을 주님이 어떤 의도에서 얘기하셨는지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을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 볼까요? 앞에 16절부터 19절, 16절과 19절만 봅시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지금 늘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치료하다가 잠깐 변화산에 올라가셨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만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귀신 들린 아기를 어떤 부모가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예수님 보시니까 이런 귀신 매일매일 쫓아내시던데 제자들도 당연히 쫓아내겠지? 하고 제자들에게 왔는데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 한 명을 막 9명이 붙들려가지고 막 샤 하면서 막 떠나가라 막 했는데 안 떠나가는 거예요. 땀 삐질삐질 나고 막 샤라 막 방언하고 막
뭐 별의별 일을 막 하고 했는 귀신이 안 떠나. 능히 고치지 못. 열심히 했는데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17, 18절 약간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빡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19절이 이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한참 혼나고 나서 결국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약간 주눅든 제자들이 조용해져서는 슬금슬금 예수님께 나와서 19절을 물었다고.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예수님, 우리는 왜 그 작은 귀신 하나 못 쫓아냈을까요?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냐고요. 그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쫓아내던 귀신 하나도 못 쫓아내는 그 문제를 예수님이 20절로 얘기했다니까요. 작은 믿음이 네 안에 있어도, 믿음이 제대로 세팅만 돼도, 믿음의 원리가 겨자씨만큼만 네가 세팅이 돼도 너는 그 작은 귀신뿐만 아니라 네 일상의 작은 일뿐만 아니라 그걸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뿐만 아니라 큰 산을 옮기는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작은 믿음이 세팅돼야 지금 매일 하던 일, 나는 매일 하는데 너희는 이 매일 하는 작은 일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믿음으로 날마다 정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럼 우리도 그렇겠죠. 주님, 저는 왜 게으름 하나가 잘 정복이 안 될까요? 주님, 저는 이 문제 왜 이런 거 하나가 저는 변화되지가 않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 한 가지를 질문하세요. 믿음이 제대로 세팅되면 네 일상의 작은 일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하나님은 큰 산도 바꾸는 일을 하실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이 잘 세팅되셔서 여러분 일상에 수많은 작은 귀신들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귀신들이 얼마나 작은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하나 억누르고 빼앗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의 토대로 여러분 성령으로 바꿔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믿음은 내 삶을 작은 것을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그게 결국 큰 산까지 옮기는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날마다 책을 정말 기쁘게 볼 수 있는 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내 일에서 해가는 힘. 아무튼 우리 사모님이 저에게 맡기신 신발 정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힘. 당신이 먹은 건 당신이 치워 라고 할 때 갖다 놓지 않고 새벽이지만 설거지를 하고 잘 수 있는 힘. 그 작은 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의 믿음으로 설거지도 하고 신발도 다시 넣고 그걸 할 때 할렐루야, 큰 산은 옮기는 거지. 작은 것에도 순종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당신을 통해 큰 산을 옮기겠습니까,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과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일상의 작은 삶, 작은 승리가 모여서 인생의 성공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상에서 행복을 복음의 원리 사실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천국을 누립니까? 지금 천국이 없는데 나중에 천국이 있습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의 원리 자체가 아니라니까요. 천국은 지금 와서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 행복을 느낄 겁니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결국 복음, 기쁜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속으면서 가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눈부신 인생을 주님 안에서 2025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그 작은 믿음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을 바꿔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작은 걸 보는 눈이 바뀐다니까요. 작은 것이 큰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폭풍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지팡이 하나를 주세요. 이게 오늘 모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우리는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작은 도시락 하나를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잡는 영광스러운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물맷돌 하나를 일상에서 쥐어주십니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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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올지 몰라. 골리앗을 만날 줄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물맷돌을 통해 내게 맡기신 양들을 지키리라라고 시작된 작은 일상이 다윗은 그 민족을 구원하는 골리앗을 잡는 일에 사용되었어요. 그걸 다윗이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바라보고 있는지, 사랑으로 보는지, 믿음으로 바라보는지를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통해 하셨던 약속이 있습니까? 청소년 때 여러분 봤던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은 지팡이를 주셨을 거예요. 작은 도시락 주셨을 거예요. 작은 물맷돌 하나를 쥐어주셨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 아세요? 이걸로 이거 뭐야? 이런 건 굳이 이런 걸 해야 되나? 라는 생각 따위를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일상에 기쁨이 있고 내 일상에 행복이 있고 내 일상을 통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 자유와 평강과 조급함이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일상을 넉넉히 감당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그 비전을 향해 오늘의 일상 지팡이와 도시락과 물맷돌을 주십니다. 꽃자리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한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지금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네가 만든 쇠사슬에 매어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엮여 있다. 내가 지은 감옥에 있대요. 네가 스스로 만든 쇠사슬에 넌 묶여 있대요. 네가 엮은 동아줄에 네 스스로 묶여 있대요.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네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오늘의 성경책은 아니지만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분명하게 여러분들 2025년의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이 여러분 그 작은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2025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날마다 먹는 작은 도시락이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은 번성의 통로가 되었음을 간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던지던 물맷돌이 여러분 위대한 거인을 때려잡은 승리의 간증이 2025년 여러분들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란 단어 프레젠트입니다. 근데 그 선물이란 프레젠트란 단어는 현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오늘인데 지금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 꽃 피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새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지팡이를 드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